이게 속담인지 어쩌다 생긴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홍수에 뭐뭐가 없다. 저 안에 혹시 들어갈 말이 물 줄 아세요? 마실 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완성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예. 홍수는 물이 천지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다 떠내려가는 걸 홍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닌 게 그 넘쳐나는 물이 어떤 물이죠? 예,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쓸고 온 오물이고 흙탕물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따뜻하는 거예요. 자기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교회가 저기 일산시장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일산시장 어딘지 아시죠? 네, 일산시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일산시장에 장이 서면 거기 5일장 장이 서죠. 지금도 장이 서요. 그 장날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은지 차도까지 막 다 내려와서요.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교회가 거기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와, 사람 많으니까 전도 잘 되겠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니래요. 사람이 많지만 시장에 온 사람들은 목적이 따로 있죠. 시장 보러 온 거잖아요. 장 보러 왔어요. 장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다들 그냥 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도가 안 되더라. 그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시장통이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복음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많아. 저처럼 그냥 설교가 별로인 사람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책도 쉽게 많이 읽고요. 유튜브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설교 잘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 듣기가 쉽고 말씀이 넘쳐나서 홍수가 날 지경인데 정작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내 관심사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유튜브가 이걸 잘 이용했어요. 그 유튜브가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나면 그거랑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번 봤다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계속 나오니까 또 보고 이거 막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유튜브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회수가요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관심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어떡하냐 싶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신기한 표적과 이정만 보여달라고 여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보여달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그 유대에서 엘리트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엘리트들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보여주는 것만 믿겠다고 하니, 이거 뭐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말씀보다 이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다른 걸 구했겠어요? 예수님 골탕 먹일 거, 곤란하게 만들 거, 뭐 이런 것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거랑 반대로만 하면은 예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른 신앙이 되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어요. 표적 같은 거, 뭐 보여지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게 바른 생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영어로 토마스. 네,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뒷북을 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못 봤잖아. 나는 예수님 그래서 못 봤으니까 부활하신 거 나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도마 앞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봤다고 믿지 말고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에 대한 얘기 다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지.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출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하루 종일 붙어다니기를 3년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 도마도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를 게 없죠. 네. 도마도 눈에 보이는 걸 구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믿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안전쟁이 하나 데리고 와서 내가 당장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진짜의 답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만에 이제 육지의 해변에 토해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때 요나가 며칠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3일. 왜 하필 3일이었을까요? 기왕 꺼내줄 거 당장 그 다음날 꺼내주든지 이거 들어간다고 그 자리에 꺼내줘도 되는데 왜 3일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요나서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쯤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 이거 예수님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까지를 다 증언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 너무 표정을 보여줘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750년 전에 증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요나의 표정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구약 성경으로 딱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요 구약 성경에 포함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보여줘가지고 뭘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표준이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말씀 보시라, 말씀대로 사시라. 그럼 우리가 바른 신앙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목사님들 똑같이 얘기해요. 뭐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말씀 적어두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해 이런 분들 좀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이런 말씀 조금 죄송한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늘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에 써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만 따라야 되고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바르지 않은 것이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 표적과 이적을 따르면 안 될까요? 표적과 이적은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이적 얼마나 신기해요.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신체에 앉아있던 사람이 병이 나왔대요. 무슨 말 못하던 분이 많이 튀어요. 이런 거 얼마나 신기해. 그러면 진짜 사람들 막 구름 때처럼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래요. 왜 그렇다 그래요? 표적과 이적은 어떻다고요?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병이 싹 났어요. 그 자리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 분도 병이 나을까요? 네? 어떠세요? 나을 것 같아요. 앞에 분 나았으니까 뒤에 분도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에서 병이 나는 건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그게 진짜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일어난다고 저분이 기도하면 항상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이 내가 하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사입이야.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아울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가증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예. 저거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포도주를 써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되나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포도주를 저거는 약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얼마큼씩 쓰래요? 조금씩 쓰래요. 마시니까 기분이 괜찮은데 해가지고 두 잔이나 마시지 말고 약이 될 정도로 조금만 쓰라는 거예요. 네. 저 한번 좀 보세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인데 약으로 쓰라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 땀 닦은 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 환자 아픈데 이렇게 덮어놔도요 병이 나왔대요.
막 뭐랄까, 이 바울의 능력이요, 막 그게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랬나 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요. 수건, 이게 땀 닦은 수건만 갖다가 어디 아프면 탁 얹으면 병이 안 돼.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바울인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뭐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사역도 못하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해주는 게 당연해요. 기도해주면 좋죠. 뭐 기도가 좀 어려우면은, 수건 딱 닦아가지고 이거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누가 전해줘가지고, 배가 아프대잖아. 위시한가 자전하는 경우 배가 아마 안 좋았나. 그래서 배에다가 탁 얹으면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힘있게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주를 약으로 써버려요. 포도주를 약으로 써버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아마 노년에는, 젊어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신의의 은사를 걷어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약을 써봐라, 그런 얘기하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도, 신령한 바울도 능력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렇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고 생긴 신앙이라면요, 그 기적과 이적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 신앙도 이제 성장이 없어요. 뭐 맨날 누가 뭐 기도하고 뭘 듣고 보고 이래야 막 신앙이 뜨거운데요, 그런 게 한 달쯤 없어 보세요. 민숭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네? 예수 믿겠냐? 막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빨이 이상하게 막 요즘 들어서 잘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는 뜨겁게 갑자기 확 주시고, 걷어가실 때는 또 찌끄레기 안 하는 능력을 다 걷어가세요. 요즘엔 되고 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엔 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부터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건 심심해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냐고.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표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왜 표적과 이적을 따르면 안 되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보여주시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뭐가 정확하지 않다고요? 보는 게 정확하지 않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봤으면 다 믿어요. 눈으로 보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네 못 봤지? 나는 봤어. 이거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다고 정말 믿을 수, 확신할, 진짜 믿을 만큼 정확할까요? 네. 몇 년 전이에요.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어때요? 저기 지금 여자가 저 대학생 같은 데 앉아있고 발 밑에 뭐가 있어요? 그쵸? 바닥에 아기가 누워있고 엄마는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대학생 같은데 갓난 아기를 저렇게 땅바닥에 내려놓고 엄마는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아유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여러분 정확하다고요? 정확하지 않다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사진 한 장만 보고 어떻게 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또 사진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공항이고요. 공항에서 통신 시스템이 고장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어떤 비행기 연락하면 이제 너 내려와라, 아니면 너 기다려라,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이 다 지연됐는데 20시간 동안 지금 지연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또 언제 고쳐질지 몰라서 또 바로 이게 고쳐지면 바로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공항을 못 떠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시간이면 얼마나 깁니까? 하루 꼬박이잖아요. 저 엄마가 교대에 있을 사람이 없어서요. 20시간 동안 애기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고 있으니까 사실 애기도 그 엄마가 안아주는 것도 잠깐이지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도 힘들죠.
또 20시간이나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으니 가족들이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까다리게 데리고 비행기 탔냐, 언제 탄대냐, 상황이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좀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20시간 동안 아기를 앉혀놓고 잠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가족들한테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애를 바닥에 놓고 팔자좋게 핸드폰 할 수 있냐고 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제일 나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막 사람들이 댓글에 욕을 척척 달고 지인들도 보고 야 너 나왔다 이거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 엄마가 그 상황을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찬정들이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작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죠. 눈으로 본다고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 게 다 사실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된 것을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다고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쳐요. 그럼 귀신 따지지 왜 하나님 따라요? 병 고치는 것만 따지면 귀신을 따라하면 되죠. 전쟁이가 적을 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전쟁에 따라가지 왜 굳이 하나님 따라야 돼? 왜냐? 하나님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아무리 병을 고치면 뭐예요? 영생이 없는데. 뭐 앞일에 대해서 뭐 다 내년에 될 일을 맞추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병 좀 고쳐줘서가 아니라 구원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이게 마귀의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나쁜 마음 먹고 사람 속이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 김기아 원장 그런 피리스트를 나왔잖아요. 사람 엎어뜨려 놓고 마음대로 암병 걸린 거를 그렇게 막 손으로 수술한다고 막 손을 밀으니까 암동이가 나와. 그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런 신문도 스펀지 옆에 딱 놓여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옆구리에다가 저거 그렇게 한 거예요. 째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수술해서 어떻게 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피를 내고 벌은 것처럼 해요. 벌어지게 보면서 딱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고 탁 집어넣고 얼른 치워.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일 많았습니까? 예. 여러분 눈으로 속이는 거 제일 잘하는 게 마술이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마술의 한자가 이렇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술 저게 무슨 마자래요? 마귀마 제주술. 마귀가 부리는 제주가 마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술이 사기라는 뜻이거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마술하는 걸 그 마귀가 제주를 부린다고 할 만큼 신기한 일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술하는 거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그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주일학교 아이가 아빠가 준 헌금을 삥땅을 쳤대요. 근데 도둑들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해보니까 늘는 거예요. 나중에 옛날에는요, 그 아빠가 준 것만 삥땅 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바구니 돌렸잖아요. 바구니 이렇게 헌금하는 척 하면서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소리가 길면 밝히는 법이죠. 아빠한테 들켰대요. 당연히 들키게 터졌고요. 그때 애가 미우침하고 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됐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분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네, 지미 카터. 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까지 사셨던 그런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100살까지 사시기 유명한 게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 후에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또 퇴임 후에 전 세계를 누리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죠. 지미 카터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분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요. 이분 평생 140명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전도한 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들만 그냥 140명이에요.
또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전도했대요. 또 그 다음에 폴란드가 공산주의 시절에 폴란드 서기장한테도 전도했대요. 또 등속병한테 가가지고 또 중국의 등속병한테 만나서도 그 선교사님들 성교는 공산주의는 그 종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교 못 하는 거예요. 성교는 못 하죠. 그것까지는 허락을 못 하겠다. 근데 중국에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허락하겠다. 등속병한테 이런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뭐 아무튼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때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분이 헬리콥터 타고요 워싱턴에서 자기가 그 살던 어디야 가가지고 막 거기서 딱 내려요. 교회 앞에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주일예배 드리고 애들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이제 끝나고 다시 헬리콥터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이분이 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식가서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을 주고 좋은 업적을 남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또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